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루역정에 나오는 전도자는 크리스천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좁은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은 고집씨와 변덕씨입니다. 크리스천은 고집과 변덕에게 자신이 왜 좁은 문으로 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고집은 고집스러운 사람인지라 그 말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변덕씨는 뭔가 있는가 하여 따라붙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절망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변덕씨는 가는 초입부터 이런 일을 만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겠느냐 하면서 가버립니다. 변덕씨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도움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좁은 문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나오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마음밭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고자 할 때 사람들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어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존 버녀는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어떤 마음밭이 있죠? 첫째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에 씨를 뿌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19절에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그 사람은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입니다. 큰 도로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 길을 선호해서 자주 오갔습니다. 자주 오가는 밭과 밭 사이의 길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반질반질해졌습니다. 점점 이 땅은 굳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굳어져 버린 땅, 반질반질하여 굳게 된 이 땅은 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악한 자,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이 길가의 씨를 채워갑니다. 말씀이 떨어지긴 했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꼭 있죠. 천루역정의 고집과 같은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야 한다고, 저 좁은 문으로 가야 구원의 길이 있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바로 거절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하여 교회까지는 왔어도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이런 종류의 사람이 꼭 있죠. 바로 거절해 버립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는 빈틈이 없습니다. 마음밭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집씨는 그렇게 고집 부리며 간 이유는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둘째,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돌짝밭. 마태복음 13장 5, 6절에 보니까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냈지만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흙이 별로 없는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해가 쨍쨍 나니까 그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그가 걸려 넘어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루역정에서 보면은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바로 변덕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변덕씨는 크리스찬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길이 있다면 나도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잠시 따라온 겁니다. 그러나 절망이라는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자
그는 견디지 못하고 가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구도자들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는 죄인이며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자신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따라온 거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이럴 것 같으면 내가 포기해야지, 집안이 편안해야지 하면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변덕 부리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래도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쁨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말씀보다 믿음보다 더 크게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을 잃을 것에 대한 염려,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구원보다는 세속적인 부의 욕망이 더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구도자 가운데 청년 하나가 있었죠. 부자 청년. 그는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물을 잃을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가시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사람. 네 번째는 이제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니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정직한 선한 마음 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철로역정에서 이렇게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고집씨가 가버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덕씨와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도움이 등장하여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인내하여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은 네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